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음성을 잘 못 듣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 다른 감각이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냄새를 어떻게 맡을 것인가? 그리고 하늘의 것을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나의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뒷면에 있는 그런 영적 역사들은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오감을 통틀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것과 사단의 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만날 것인가. 우리는 소경이 되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띄우면 볼 수 있지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감각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닫혀 있으면 또 뭐가 남아있죠? 냄새로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맡으려면 어떻게 맡아야 될지. 냄새란 말은 과연 뭔가? 우리가 오감 중에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감 중에서 듣고 만지고 보고 말하고 이 냄새를 맡고, 그렇다면 사단의 것과 하늘의 것이 있는데 하늘의 창고에와 사단의 창고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창고 속에서는, 창고에는 이 창고 저 창고 많은데 그것은 동물 창고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을 넣어놓은 창고도 있고 식물도 넣어놓고 여러 가지 그런 창고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구별해 내야 될 것인지. 사단의 창고에는 이렇게 들어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시기, 다툼, 이런 독한 것이 있으면 하늘 창고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단의 창고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일 속에 내가 시기를 하고 있으면, 다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사단의 창고의 것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단의 것을, 창고의 것을 쓴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저는 구역반이 너무 급해서 구역반 시간에 맞춰가야 되겠는데 앞에 차가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을 확 내면서 추월해가지고 가면서 막 성질을 내는데, 순간 이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구역반 선한 일인데 사단의 것을 사용해서 쓰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그래서 선 속에 악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사단의 창고의 것을 쓰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는데, 그 창고에는 뭐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을까? 특별히 우리 쉼터에 있어서는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에게 질병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사단의 창고의 것입니다. 사단은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 세대에 걸쳐 점점 그 저주의 결과가 더욱 현저해져서 그의 세력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네. 사단은 질병과 사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고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 것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나에게 들어왔는가? 얼마 전에 우리가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 별관에서 그 외국인들, 미국인들 그 숙소를 거기다 정하고 이게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그 미국에 있는 그 하다사라고 여기 와서 역할을 좀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남편이 그 정신과 의사였어요. 근데 부인도 상당히 똑똑하고 레벨 있는 사람이고, 그 남편도 미국에서 2군데 정신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하버드 나와가지고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인이 아프니까 같이 왔어요. 남편이 왔는데 그 남편하고 제가 상담실에서 한 1시간 동안 상담을 했어요. 자기도 의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자기도 그 어떤 학문적인 것에 대해서 신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데리고 온 조카가 아니에요. 사촌 동생이 정신 문제 있었어요. 근데 자기 정신과에 들어온 환자죠, 말하자면 동생이지만 데리고 잘 안 되니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신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정신 문제에 있어서는 이 뇌 속에 병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소변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소변이 배출이 되지 않으면 이 정신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발작을 일으키고, 그런 것처럼 정신에 이 병리적인 문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정신과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그래가지고 한 1시간 동안 그렇게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임상 실험을 매일 하고 있잖아요. 매일 정신과 환자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약으로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도 굉장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영적인 문제라고 내가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그 증거를 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요. 그게 우리들의 5가지 그런 오감을 통해서 욕망이 들어오는데, 많이 먹고 싶다든지 또는 분노하고 싶다든지 이런 감정을 넣어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배가 불러도 더 먹어야 돼요, 욕심이.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겠죠? 배가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배가 부르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는 시체를 먹기를 좋아해요. 썩은 시체, 동물에. 그래도 절대 죽지 않아요. 그걸 좋아해. 근데 사람은 썩은 걸 먹으면 식중독 중에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원칙과 독수리의 원칙은 달라요. 독수리는 썩은 거 먹어도 돼요. 인간은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를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이 욕망이 그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병이 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줬어요? 누가 줬어요? 한계를 넘어가게 하는 것은 누구였어요? 사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들의 정신에 욕망을 집어넣어주고, 이 욕망을 따라가 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법의 한계를 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거죠. 이걸 설명을 해줬어요. 그것은 사단에 넣어줬지만 이러이러한 단계 속에서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네가 이제서 해결됐다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 문제로 고민을 해왔던 것이, 대학 다닐 때부터 그가 의사를 이 병원을 차리고 그 의학적인 일을 하면서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했다는 것이. 근데 사실은 본인도 그 병에 걸려 있어요. 즉 역전에 당해 있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해줬더니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야 풀렸어요. 질병과 불행의 창시자 사단은
최대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습격할 것이다. 하와를 유혹하여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한 때로부터 사단은 식욕에 호소하는 유혹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죄로 몰아넣었었다. 그래서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병을 집어넣는 거예요. 정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즉 사단의 창고의 것을 갖다 쓰면 안 돼요. 쓰면 내가 종이 되니까, 지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그 시체가 어디 있죠? 모세의 시체가 왜 없어졌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이거 하늘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모세의 시체를 데리고 가는 거, 이거 위법이라고 사단은 제기를 해요. 예수님, 그거 시체 내 거예요, 내 포로예요. 가져가지 마세요. 근데 지가 죄를 집어넣어놓고서 모세가 거기에 실수해서 넘어갔지만 다시 회개해가지고 그는 하늘을 데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가 얼마나 예수님의 성질을 건드렸겠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너 죽어, 야 임마, 네가 잘못했잖아. 그리고 한 방 때렸을 텐데, 그거 갖다 쓰면 누구 거예요? 사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서 1장 9절. 천사들 가운데서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미가엘도 모세의 시신을 두고 마귀와 논쟁할 때 그 마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실 것이다 라고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창고의 것 하나도 꺼내 쓰지 않았어요. 그걸 쓰면 당신에게 결국은 사단의 것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최후의 격전지가 어디였죠? 최고의 격전지,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셔야 돼요. 사단은 그분이 돌아가시면 인간의 모든 죄값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모두 다 구원받을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죽으면, 죄값으로 죽어버리면 인간이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사단의 창고에는 성질나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이것밖에 없으니까 예수를 거기서 욕하고 죽인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주께서는 흑암의 왕 사단과 싸우셨다. 당신의 상처는 인류를 위한 당신의 승리의 트로피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중에 신음하시고 악의 영들이 기뻐하며 악인들이 욕을 퍼붓던 그때에 과연 사단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다. 그러나 바로 그 행위는 뱀의 머리를 부수고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승리였어요. 왜? 죄값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를 죽였지만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성질을 머리에 못 이겨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즉 자기 창고에서 끌어다 쓴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창고의 것만 꺼내다 쓰신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최고의 격전지였어요. 그 뒤로부터는 사단은 예수님 앞에 맥을 못 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넌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시죠. 네가 이제 베레벨 것 가지고 다 가지고 와봐. 난 너에게 절대 흔들리지 않아. 예수님은 이겨놓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이기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겨놨으니까. 이겨놓은 싸움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단의 잔인한 비난, 이 모든 것은 다 강한 복수심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이때까지 쌓여온 질투와 원함과 복수의 불길이 갈바리에서 한꺼번에 하나님 아들에게 폭발되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 창고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꺼내 쓴 거예요. 우리는 투병 생활할 때 단지 이 병만 사라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이것이 어디서 온 건가? 이 질병은. 그럼 이 질병을 나을 때는 근본적으로 완치가 돼야 되는데 잠시 증상 완화뿐만 아니고 완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늘의 창고의 것을 가져와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증상 완화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대부분 병을 치료한 것이, 죽음에서도 건지셨던 것이에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이나 슬픔을 주고자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질병과 사망의 창조자가 아니시오 오직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는 것을 원하시며 살기 위해서 그들이 생명과 건강의 법칙을 준행하기를 바라신다. 사단은 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한 지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따져가지고 거기서 빠져나가려면 또 빠져드는 거예요. 이유를 제기하지 말고 뭐든지 따지지 말고 조건 없이 예수님 붙들어서 빠져나가야 돼요. 따지면 지는 거예요. 왜? 사단이 더 대단하기 때문에, 능력이.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창고의 것만 계속 보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창고의 것만 보죠? 잡념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부르고 하늘의 창고에 뭐가 있는지를 예수를 통해서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의 것만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한 집사님이 몇 년 동안 우울증에 빠지게 됐어요. 최근에는 이제 공황장애 증상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를 타고 터널을 들어가려고 할 때 터널 앞에서 멈춰서서 우는 거예요.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지난번에 여기 오신 분은 우리 조 집사님이라고. 그분은 우리 그 스타리아 차, 여러분 이 스타리아 차 멋있죠? 깨끗하죠? 근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질까 봐. 특별히 그 바로 운전석 옆에는 타는데 뒷자리는 못 들어가요. 뒷자리 들어가면 무너질까 봐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MRI 찍을 때 뭐 물 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쓰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무서워서 그걸 못 들어요. 그래서 쫓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난리 버거지 나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런 공황장애 증상, 이게 세상의 모든 과거가 후회스럽고 미래에 희망이 없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 남편, 자식 전부 다 이제 공허한 뿐이고 필요가 없고 그러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황장애 증상이 매일매일 오면서 매일 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밥 먹기도 싫고 누워있고 이러던 분이 쉼터에 들어오게 됐어요. 쉼터에서 이 약 먹이고 저 약 먹이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하늘의 창고에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데 간증을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저는 오랜 세월 스트레스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특히 아침에 눈 뜨면 항상 그랬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공포가 와요. 무서워요. 참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통곡하고 울어야 됐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면 막 눈물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여기 딱 들어와서 잠을 청하는데 내일 아침에 내가 우리 집도 아닌데 내가 여기서 펑펑 울고 참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어요. 아무튼 다 맡기고 나겠습니다. 잤어요. 너무 잘 잤어요. 잠을 너무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의 50%가 편안해졌어요. 집에서는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정말 무슨 맛인지 모르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살아야 되니까 현미밥을 한 숟갈 넣고 반찬도 없이 꼭꼭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아침부터 음식을 딱 보는데 눈이 확 띄어지는 거예요.
그날부터 제가 막 음식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기운이 좀 차려지면서 열심히 운동도 따라다니려고 노력했고, 나는 일단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안 만나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설교 하나하나를 내가 다 필사를 하고 있어요. 성경절까지 예언의신까지 다 찾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거를 다 적으면서 거기에서 또 제가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적고 있으면서. 정리를 했는데 너무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일 치료를 하신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면서 내한테 딱 그게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방으로 쫓아 들어가서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했어요. 오늘 오후에 또 혼자 앉아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는 그쳤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요. 그래서 내가 적어놓은 걸 보니까 십자가에서 죄가 그쳤다. 십자가에서 죄가 끝났다. 그러면 나는 그 순간에 십자가를 잡으면 내 죄가 멈춰진다. 그걸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됐어요? 무슨 냄새를 맡았어요? 하늘의 창고에 사랑의 냄새를 맡았나요? 냄새는 가마력이에요. 사람마다 가마력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의 형제들끼리 이 가마력을 주고받아요. 근데 가마력이 큰 쪽이 적은 쪽에게 미쳐요. 많은 쪽이 작은 쪽에게 미쳐요. 근데 이 가마력을 함부로 내가 많이 받으면 방사능에 피폭된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마력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 형제들끼리 사귀고 행복하게 지내고 참 좋아요. 그러나 그 가마력을 잘못 받으면 이제까지 호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가마력이 그걸 미쳐버려요. 아까 정신과 의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정신과 환자에게 의사에게 오히려 역전일을 시켜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정신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마력이 좋은 쪽으로 자꾸 찾아가세요. 가마력이 좋은 쪽으로. 가마력이 서로 나쁜 사람끼리 서로 주고받으면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이에요. 하늘의 가마력을 받으면, 하늘의 냄새를 맡으면 우리들의 생애에 특별히 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사단은 작은 욕망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먹으면, 이 냄새를 맡으면 좋은 거를 놓쳐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를 고치셨는데 그 환자를 고치신 그 가마력을, 그 냄새를 내가 맡으면 내가 훨씬 빨리 완벽하게 회복이 된다 이겁니다. 그들은 비뚤어진 식욕의 방종함으로 천천히 작용하는 독소를 사용하는데 그것들은 혈액을 부패시키고 신경의 능력을 침해하여 그 결과로 저들에게 질병과 사망을 안겨준다. 사단은 정신에 욕망을 넣어주고 식욕에 욕망을 넣어주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과식을 하거나 욕망을 내가 사용해서 분노를 터뜨리거나 이러면 서서히 질병이 온다. 그러니까 정신력이 문제예요? 음식의 문제예요? 정신력이 문제예요. 사람이 당하고 있는 질병의 10분의 9가 마음에서 유래한다. 생계에 대한 가정 문제가 암종병처럼 영혼을 잠식하며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간혹 죄에 대한 가책이 몸을 상하게 하고 정신을 불안하게 한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질병을 넣어주는 과정을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부패케 만들어서 그 정신이 우리의 욕망을 초래하고 식욕을 초래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결국은 병이 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한계선을 넘어버리면 그것을 때때로 율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십계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 한계를 넘어버리면, 그 한계를 넘으면 우리는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병을 주는 게 아니고 사단에 의해서 그 욕망이 그 한계를 넘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질병이라고 그래요. 마치 옥수수를 씨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고, 해바라기 씨를 심으면 뭐가 나죠? 해바라기 나는 거죠. 배추 씨를 심으면요? 네, 아주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사단이 넣어주는 씨를 심으면 뭐가 나요? 질병이 나는 거예요. 이게 순서로 돼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자기들의 성격을 개발시켜 그 본질을 드러낼 때까지 그들을 생존하도록 허락하신다.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의 결과를 거두게 된다. 간단히 설명을 했지만 사단이나 하나님이나 우리들에게 넣어줘요. 하늘의 창고의 것 또는 사단의 창고의 것을 넣어줘요. 그럼 이것이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왜? 씨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고 해야 이제 그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꽃이 피고 열매를 열어버리면 그는 생의 결과를 드러내고 양쪽 구원을 받든지 못 받든지를 결정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사는 순간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하늘의 것을 계속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생애를 가는 동안에 소중하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가짜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즉 속에 싹하고 겉에 표정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알아요, 여러분? 혹시? 누구죠? 네? 우리들을 포함해서 바리새인들, 이들은 자기의 유전, 자기의 논리 이런 것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창고의 것을 쓰지 아니하고 사단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여기에 이 미치는 영향은 많은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예수님께서 많이 나무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하고 나무라시고. 왜냐하면 씨가 심어진 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를 가식으로 보여주고 마니까 이것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고 살았는지 몰라요. 사단은 자기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람의 정신력을 가지고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방법을 쓸 것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슬픈 생각은 곧 사단의 기만적인 영향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유대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경건의 모양은 가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창고의 것을 쓰면 나에게서 나온 가마력이 하늘의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냄새는 아닌데 모양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행동은 냉정하고 관용의 정신이 없고 그러는데 아주 거룩하게 보이니까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제가 전도를 잘하고 싶어서 초신자 때 전도를 이것저것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누구 전도법 여러분도 보시나요? 이런 거 고구마 전도법 무슨 전도법 우순 전도법 카카오 전도법 별의별 책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냄새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냄새 아세요? 예를 들면 포도에는 무슨 냄새가 나요? 그렇죠. 포도 냄새죠. 그게 포도 냄새. 그런데 가짜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가짜 포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냄새가 나요? 플라스틱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게 속아요.
사람들은 그 포도처럼 생겼으니까 포도를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포도에서는 포도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이 위는 어떤 음식이 들어오면 그 음식에 맞게끔 소화액을 내요. 그래가지고 소화를 시켜요. 그런데 포도 주스를 먹으면 포도 냄새만 나는 화학물질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게 포도 냄새를 맡으면 위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포도 소화시키는 소화액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셨는데 들어오는 건 뭐가 들어와요? 화학물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위가 속는 거예요. 이상한 게 들어오네. 다음에 또 마셔. 이제 사과 주스를 먹는 거야. 진짜라면 모르지만 화학 물질로 만들어 놓은 사과. 그러면 또 속아. 그러면 나중에 위가 어떨까요? 안 나와버려요. 내 몸에게 내가 속이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체험적으로 이것을 느끼게 되면, 체험을 갖게 되면 상대방에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예수의 품성이 있는 것이에요. 부드럽고 친절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이게 없으면서 상대방에게 자꾸 내가 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품성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실망해버린 것이에요. 그대의 말은 선을 위한 감화를 끼치되 평소에 그대 자신의 모범과 정신이 그대를 위해 확보해 놓은 정도만큼만 끼치게 될 것이다. 그대는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선하게 되어야 한다. 그대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겸허하고 순수하고 부드러워지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감화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 말에 대해서 가장 교훈을 받은 게 저예요. 저는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게 없는 것을 자꾸 얘기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플라스틱 포도를 보여주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늘의 창고의 것을 갖다 쓰고 그것을 내가 생활에 적용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포도 냄새를 풍기게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선한 냄새.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늘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회개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쟁에 가잖아요. 우리는 그 내면 속에서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에서 이기면 개선 장군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기면.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 맨 앞에 누가 서는지 아세요? 맨 앞에 이제 포로도 끌고 오고 개선 장군도 오고 승리한 장군들이 앞장서고, 그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향불을 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향기는 어떤 향기냐면 승리해서 개선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냄새예요, 이게. 그러나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이 이제 처형당하는 사람은 그것이 무슨 냄새일까요? 그것이 사망의 냄새예요. 똑같은 향불이지만 이제 이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향기냐 아니면 사망의 냄새냐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기로에 포로의 행렬을 데리고 함께 오는 것이 그 시대의 풍속이었다. 이런 경우에 향불 드는 사람이 임명되었고 군대가 의기양양하게 고국으로 행진할 때에 향기로운 냄새는 죽임을 당하기로 정해진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되어 저희가 처형당할 때가 가까움을 고하였으나 그들은 사로잡은 자들에게 은총을 입어 그들의 생명을 구원받을 포로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 저희가 노임을 받게 될 때가 가까움을 알려주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둘 중에 한 가지의 냄새를 받기도 하고 풍기기도 해요.
하늘의 창고의 것을, 하나님의 창고의 것을 내가 받았을 때는 이것은 생명의 향기였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는, 다른 창고의 것을 꺼냈었을 때는 나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향기를 풍기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사망의 향기를 계속 풍기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죄를 짓고 사나요? 우리는 창고의 것을 바꿔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를 잘 맡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후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냄새를 가마렉이라고도 해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가마렉을 내가 좋은 것을 풍겼을 때는 우리는 생명의 향기, 즉 우리는 전쟁이 이제 승리했을 때 승전보를 가지고 개선장구처럼 하늘로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잃게 하는 것은 더욱 두려운 일이다. 우리의 가마력이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면 그것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다.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소중하게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미치는 영향이 사망의 향기인지 생명의 향기인지, 나무들도 꽃들도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향기를 받아서 보면 아주 작은 입자예요. 그 입자가 전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입자를 맡고 아주 예민한 나비나 벌들은 이걸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꽃에서 꿀을 따먹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벌들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꿀을 먹도록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향기를 풍겨야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이것을 결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한 여고생이 게임 중독 때문에 여기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주일만 있다 가려고 하다가 그가 시간을 좀 지연시키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게임을 끊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것을 실행에 옮겼는데 중간에 또 실패도 했어요. 그러나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동생 둘하고 어머니하고 여기 다시 오게 됐어요. 다시 와서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보름인가 아마 20일인가 그렇게 있었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다시 집에를 돌아갔어요. 그 또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배운 것이 하나님을 붙들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였어요. 하나님의 창고의 것을 꺼냈으면 우리는 하늘의 향기를 맡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쪽 거는 결국 우리는 사망의 향기인 것이에요. 얘가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간증을 했는데 조금만 들어보도록 합시다. 집에 돌아오니까 바로 유혹들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내가 이걸 다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됐는데 다시 그 전처럼 그 유튜브를 조금만 보다 자자 하는 그런 생각이 스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고민되고 힘들었는데 전처럼은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러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열심히 눈 꽉 감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엄마께 노트북을 가져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과 똑같은 조건과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예수님을 선택해서 승리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이게 진짜 승리하는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공부할 때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나서 시작하게 되었고 전보다 훨씬 집중이 잘 되고 처음 느껴보는데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공부가 조금 재밌게도 느껴졌습니다. 제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넘어졌는데도 지치지도 않으시고 매번 용서해 주시고 염치 없는 저를 다시 예수님 부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어린 학생의 이 간증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아이에게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이 아이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창고의 것을 받아들이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창고의 것을 받았더니 생각이 집중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생각이 폭이 넓어진 거예요. 영적 구조가 근육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시간에 그 과외 선생은 고3인데 과외해야 돼 시간 없어. 근데 이 아이가 과거에 게임 중독이었을 때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짧은 시간에도 집중이 된 거예요. 어느 것이 유익이에요? 그래서 화요일 날 참석한 것이에요. 자기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한 아이는 지금 계속 갈등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대답을 짧게 해줘. 그것은 네 갈등이다. 얘는 선택을 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고있과 사단의 창고의 것을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우유부단을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우리는 나쁜 영향력을 계속 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드럽고 복종시키게 하는 감화가 실생애에 옮겨질 때 우리의 마음에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만일 가혹하고 비난하는 정신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여 사단의 반열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엄숙한 일인가. 그래서 그 냄새는 가마력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가마를 시키면 내 안에 큰 가마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가마를 느끼게 해줄까요? 꽃향기를 맡으면 그 꽃향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가마력은 바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하늘의 창고의 것은 변함없어요. 언제나 가장 우리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냄새를 맡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새 삶이라고 하는 이 식물은 토마토 냄새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뿌리가 없어요. 얘는 뿌리가 없어서 그 토마토의 진액을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걔가 둘레에 무슨 나무가 있으면 그걸 붙들고 자라나가야 돼요. 못 붙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과연 새 삶은 무엇을 보고, 눈도 없잖아요 얘들이, 뿌리도 없고, 그러니까 뭘 보고 토마토 나무를 찾아갈까. 그래서 저렇게 태어나기 얼마 안 됐을 때 토마토 나무를 옆에다 심어봤더니 즉각 감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눈도 없는 녀석이 어떻게 알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토마토 나무를 뚜껑을 씌워놓자. 그리고 한쪽에는 토마토 나무의 냄새만 풍겨보자. 그래서 양쪽에 놓고 어느 쪽으로 기우나. 그랬더니 이 새 삶이
자라면서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한 장면입니다. 얘가 왔다 갔다 하다가 바로 냄새 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새삼은 뭘 보고 찾아갔어요? 냄새. 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 보여요? 그럼 뭘로 찾아갈래요? 냄새로 찾아가는 거예요. 냄새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냄새를 맡고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은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로부터 받은 호의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 원래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품성을 개조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적의를 제거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해준다. 사랑의 냄새를 맡고 가면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들의 성격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의를 제거하게 해주고 애정이 있고 사랑하는 그런 품성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 냄새를 다른 사람들에게 풍기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억지로 풍기려고 해서 풍겨지지 않아요. 내가 우리 마음에 확보한 만큼, 우리 마음에 체험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향기가 풍겨지는 것이에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가 부족함을 느껴요. 우리는 향기를 맡은 만큼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동물들도 꽃향기를 맡네요. 고양이도 맡네요. 여우도 맡고. 근데 얘들이 맡을 때마다 특색이 있는데 여러분 보여요? 뭐요? 눈을 감고. 우리는 안 보이니까 눈을 감고 이렇게 얼마나 기가 막혀. 보는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말고 귀에 들리지 않는 귀에 현혹되지 말고 냄새를 맡으세요. 가마력으로. 하늘의 사랑의 가마력. 그것도 지그시 눈을 감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는 길 가는 내내 우리는 이 냄새를 맡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가는 길 내내 가마력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니까요. 하늘의 순결과 탁월한 사랑은 그들을 통해 그들의 가마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한다. 그들은 진실로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 사랑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 않는다. 저는 요즘에 세상이 말세가 다 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도 그래요. 전쟁도 그래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욕심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이 돈보다도 훨씬 못해요. 돈 벌기 위해서는 생명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말세예요. 그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잖아요. 그것은 그 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서로 싸움하는 것이.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그 생명, 그 병원에 있는, 또는 산모 그 병원에 있는 걸 폭탄을 던져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이런 거 볼 때 사람들이 악하다. 세상은 점점점 성령이 떠나고 있어요. 남은 것은 악만 남아있어요. 죄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가 하는 것이, 나머지 사는 동안에 향기를 맡읍시다. 향기를 전해줍시다. 그래서 하늘 가는 길길 내내 장미꽃 향기를 풍기면서 꼭 하늘에 같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상은 여러모로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놓치면 안 되겠기에 최선을 다해 주님의 냄새를 맡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셔서 당신이 살아계신과 당신의 사랑의 가마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지화의 타협을 끝내고 오직 하늘의 창고의 것만을 꺼내 쓸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이치도 모른 채 그저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냄새로 당신의 향기를 풍기고 싶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그동안 교만했던 것을 낮춰주시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뿜기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당신의 장미꽃 향기를 사람들에게 풍겨주면서 사랑과 인내와 또한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도 그치지 않고 전염병도 그치지 않고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져 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희라도 주님을 붙잡고 굳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다시 한번 용기를 주셔서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굳게 서서 하늘 길 가는 내내 주님의 향기를 풍기면서 가장 확실하게 주님을 준비하는 생애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들이 주님을 열렬하게 충성스럽게 지금까지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수로 또 우리가 힘으로 이기지 못한 그 질병들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울증으로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겪는 우리 교인들도 있습니다.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오니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사단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땅을 창조하신 날입니다. 우리의 몸을 다시 한번 창조해 주셔서 새롭게 멋지게 건강하게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